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또한 영과 진리로 감사함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주님만을 예배하고 높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있는 또 드림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흩어진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모여드리진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임을, 또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야 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고 이 시간 주님만을 뜨겁게 만나고 또 그래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변화와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냥 뒤로 물러가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저기에 기웃거리는 그런 신앙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사명자, 그리스도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드시되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목도하며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 삶을 지켜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말씀만 붙드는 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까지 가는 모든 여정들 주님께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삶의 걸음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1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명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되겠고요. 또한 잘못된 또 죄인의 바로 죄된 삶을 선택한 삶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겠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죄의 자리를 선택하고 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면밀히 살펴야 되겠고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즉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이켜 회개한 자들의 삶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된 삶을 돌이켜 울며 애통하는 그리스도인 사명자 하나님이 자녀된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그냥 기도 없이 기도란 그것이죠. 내 삶의 전부가 주님께 속해 있고 삶의 주도권이 내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건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계획은 쉽게 실패하며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며 또 뜻을 다 주님을 따르기 기도하면 우리 삶을 드린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세 부분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2절에 13절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선언되어졌고요. 그 심판의 날을 바로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그것은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삶이 뒤따르는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은 그토록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심판을 취소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원래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백성을 모은다라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거나 큰 재앙이 임할 때와 같은 긴급한 상황일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모은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온 백성들이 모여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또 그 시간 동안 그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늘 세상에 우리의 발을 담그고 또 그것을 따라 살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과 시간을 따라 서 있게 되어진다면 아무런 변화도 그 어떤 성숙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고요,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 메시지로 좀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함, 어리석음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눈만 질끈 감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하십니다. 이제라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 누구께로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드려야 되겠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냥 그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이 오늘 이곳에 있는 거죠.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기도의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것은, 기도는 기억할 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해내고 이뤄내고 소원을 성취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회복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도의 날선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매번 습관적으로 잠시 마치 식사 기도라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정도, 아니면 형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뜨는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 거죠. 우리는 후자에 속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어느 내 필요를 아래에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유, 변명, 핑계가 참 많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요. 바빠서 안 되고요. 만나야 될 사람 너무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환경이나 상황만 탓하고 있지 말고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내 삶이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남,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 하나가 있어요. 전제 조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또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과 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엎드리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함을 통해 또 그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목도하며 또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입술만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호한 결단, 돌이킴, 또 실천이 동반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과 혀로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면, 기도했다면 기도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돌이키고 깨트려 버리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뒤따라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런 은혜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내가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그것을 여전히 즐기고 탐하고 있는 삶의 동기와 태도,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버려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기도 생활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이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거죠. 또한 기도한 그대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를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옷을 찢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참된 기도,
참된 회개는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는다는 건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전히 죄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그저 형식적이고 말로만 외치는, 마치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그저 흉내만 내며 교회 다님 의무감에 그냥 해야만 하는, 그냥 어쩌다가 읊조리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이 강력한 무기 안에 우리의 삶을 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요, 실제로 우리 삶 앞에 회개한 대로 단호하게 죄를 끊는 것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릎에, 기도의 무릎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음성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한다고 뭘 달라질 것이 있느냐? 뭘 그렇게 헛된데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 들려온다면 우리는 귀를 막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그때는 귀를 열어야 될 시간입니다. 들어야 될 시간이고요, 엎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함과 절박함,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겠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살아내는 삶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런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길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길고 긴 방황의 터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요엘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온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크게 임하게 될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한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 손을 기도하면서 두 발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만 거창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 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함과 또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그 어떤 상황과 또 환경 우리를 넘어뜨리려 또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요.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 삶을 놓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10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며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연약하고 깨어짐으로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찢고 단호하게 삶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10대들 그리스도인 사명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돌이킴으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써 약 한 39일 정도 수능 시험까지 기한이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감당해내며 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고3 선배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됨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현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삶을 지켜내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 공동체와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